감당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시옵소서. 하늘과 연결된 교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짧은 시간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누구하고도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누가 쉽다고 했던가요? 이 길이. 하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저게 기도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나한테 해라. 너무나 형식과 가식과 어떤 틀에 매였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들이 이중생활을 하는 겁니다. 진솔해야 돼요, 저희가. 이제부터는 좀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좀 진실해야 돼요.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지긋지긋하다는 거죠. 우리 변해야 됩니다. 정말로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면 가와 만사성의 축복입니다. 우리가요, 왜 위의 것을 찾지 못하느냐? 위의 것을 찾지는 못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요. 천국이 안 보여서 그래요.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화목하지도 못할 뿐더러 천국이 안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지금 갈등하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면은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다고요? 죄값 치르러 오셨어요, 지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이요,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해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의 제물로 자신을 온전히 들이심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려고 어떻게 엄청난 고통을 치르시면서 그 피를 흘리시면서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뭐냐면요, 고통을 겪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고통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이런 주님이 우리들에게 성령으로 지금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을 주관하시며 다루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주님을 주셨어요. 당신이 그냥 온전히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이 땅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받았다면 다 받았네요. 더 이상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주님을 받았는데 주님을 받지 못해서 갈등하는 겁니다. 주님을 받지 못해서 다른 걸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받으면요, 끝났습니다. 화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우리들에게 화목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잘라내야 돼요. 수정해서 갱신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요, 화목합니다. 그리고 온유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긍휼함이 있고요, 어떠한 죄를 지어도 용서함이 있어요. 그러면서 뭐죠? 너희가 서로 각 사람에게 짐을 지라고 그랬죠. 각자에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애통함이에요. 사단이 거할 때는요, 분리되어지고요, 다투고요, 용서하지 못하고요, 음란으로 질서가 파괴되어지니까 시끄럽습니다. 이러한 곳에서는요, 절대로 주님 나타나실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그릇이 뭐냐면 화목의 그릇이에요. 하나님은 가정이
화목되어질 때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축복에 성공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말씀하셨기에 어떻게 하든 서로 화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요. 이런 눈뜬 사람이 한 사람이 그 가정에서 온전한 희생과 헌신으로 충성된 기다림을 가져서 구원의 축복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그 한 사람이 우리예요. 지금 사단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쪼개짐이에요. 쪼개짐. 사단만 들어가면 다 쪼개져요. 장작이요, 도끼의 날에 쪼개지는 것처럼 쪼개짐과 분리 속에서는 아우성과 사단의 성품만이 나타나.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가정의 후손들은요, 햇볕을 보지 못한 화초와 같이 시들어 죽습니다. 시들어 죽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인생은요, 착각하시지 마세요.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은 온전한 희생이에요. 헌신입니다. 충성이에요. 이것은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충성이에요. 이거 세 가지 없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천국. 성경을 씹어 먹어도 못 가요. 전체를 다 외워도 못 가요. 희생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헌신하지 못하면 못 가요. 충성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이 땅에요, 쌍둥이까지도 그 어느 누구도 같은 사람의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토록요, 다른 환경에서 자라서 교육을 받고 영적인 유산도 전혀 달라. 우리 부부들이요, 우리 교회에서 만난 개개인들도 우리가 받은 영적인 유산이 다 달라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부부가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일입니까? 처음에는 육신의 눈이 쨍 해가지고 그냥 좋아 보여서 결혼을 했지만 시작해서 양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쏟아지는데, 보세요. 12군데의 영적 문제가 합해지는 거야. 이쪽 6분, 이쪽 6분.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영적 문제 갖고 응아! 하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쪽 6, 이쪽 6, 12군데의 영적 유산을 갖고 시작하느니 그 가정이, 여러분, 조용하다는 것이 이상한 거야.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의 자세는 온전한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충성이에요. 왜 그래야 되는데요? 이유를 물을 수도 없어요. 주님처럼 살아야 하는 인생일 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는 오직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충성입니다. 여러분, 한 알이 썩어서 밀알이 되어지기만 한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한 알이 밀알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문이 망가지는 거예요. 천국의 모형은 가정이에요. 교회입니다.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자들끼리 맞아지기란 절대로 쉽지 않아요. 저희가요, 다 각기에서 왔어요.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개인의 개성을 가지고는 맞아질 수가 없어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유혹을 받자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되어짐이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아담까지 선악과를 취하게 되기에 그 후손들이 지금 어찌 되었느냐 이 말입니다. 집안에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면 화목을 이루어지게 되기에 잘 견뎌내야 합니다. 제가 그럽니다. 누가 결혼을 한다. 인내할 힘이 없어? 희생할 힘이 없어? 하지마. 혼자 하는 거야. 결혼은 뭐다? 희생이에요.
둘이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아기가 하나 태어났네. 그 아기를 도와주느라고 밤잠을 못 자고요. 끝도 없고 한도 없는 일이죠. 그죠? 또 하나 또 생겨요, 이제.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이 뭐다? 헌신이에요. 희생이에요. 충성이에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그거 하기 싫다. 하지 말아야죠. 허리만 조금 아파도 나는 두 번째는 못 나. 참 이기적인 생각이죠. 옛날 할머니 할아버지 보세요. 그 아기를 낳고 밖에 나가서 또 호매질을 하고 일을 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지 몸을 아끼겠다 이 말이죠. 어차피 이 세상은 누구와도 맞아주기란 너무나 어려워요. 안 맞아요. 누가 맞다고 했나요? 영적 유산이 다르기에 하나님으로 집중되어서 지옥이 무섭고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려지면 용서할 수 없는 일이 없어.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정말 지옥이 무서워지고 천국이 소망으로 붙들어지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직 희생 헌신만 하고 싶은 마음 가득한 것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왜 헌신하기 싫어요? 왜 희생하기 싫어요? 왜 충성하기 싫어요? 아직 지금 땅의 것에 붙들려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정도요, 지독히 한 사람이 희생해서 견뎌낸 자들은 결국 자녀가 살게 되는 훗날의 감사만이 가득하지만 이토록 인내하기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인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방인도 아버지의 간섭 속에 아버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이 그들도 지금 간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뿐이지만 그 이방인들도 본인들이 뿌린 것은 반드시 갚아가도록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법칙에 따라 행한 대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이 할머니는 나눠주기를 좋아해. 그래서 자기 집 대문을 열어놔. 그래서 누구든지 오는 사람 먹고 가래. 여러분, 그 집은 이상합니다. 자손들이 속이 어떻게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풍성하게 살아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내게 절대로 사라지지 않고 살기 힘든 그 환경이 사실은 내게 주신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잘 짊어지고 희생하며 견딜 수만 있다면 놀라지 마시옵소서. 대적의 문이 열려요. 사단이 나갑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버지 주신 힘으로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그 상황이 사실은요, 대적이 붙잡고 있는 가로막힌 담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예물로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 서야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도 대적의 문을 열 수 있는 화목된 자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처럼 기도해서 안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하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과정 속에 내가 부서져요. 절대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시끄러운 관계 속에서는 절대로 주님은 일하실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정은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당연히 부과되는 정상적인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내와 남편은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질서가 잡히고 잘 조화를 이루어가야 하지만, 이 중에 한 사람이 병이 들어서 어느 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면
건강한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어질 때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는 거야. 그 병든 사람 때문에 그 옆에 사람이 더 주님께 달려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일어나요. 왜? 생명은 사망을 삼켜요. 반드시 일어나요. 둘 다 건강하다면 그것처럼 바람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많이 병이 들어있어 그럴 수 없다면 자르는 것보다 희생하며 헌신하면서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구성원들이 다 살아요. 자녀들이 다 삽니다. 그러나 이거는요, 그와 나와의 자녀가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없을 때 이야기는 또 틀린 이야기예요. 이때 사단은 울고 떠나가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에 어떻게 하든 불화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그와 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화목되어지도록 우리들이 먼저 갱신하며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콩 심으면 콩 나요. 그죠? 생각이 먼저 갱신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를 지으실 때요,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선한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사람의 생각 속에 선악의 양면성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선한 생각은 하늘의 생각입니다. 악한 생각은 세상적인 것, 땅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되어지려면 선한 생각, 하늘의 것을 먼저 취해야 돼요. 내 제정신으로는 선한 생각 못 갖습니다. 땅의 것, 육신의 정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들은 천국을 구하는데 장애물이 되기에 자꾸 땅의 지체를 죽여야 합니다. 죽여야 돼요. 화목이 되려면 먼저 땅의 지체가 죽어야 합니다. 자존심들이 버려지지 못하여서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을 포기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음란하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버려지지 못하면 우리들의 영혼이 정한 마음으로 바뀌어지지 못하기에 내 죄를 통해 자복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정결한 마음을 얻도록 간구해야 돼요. 오늘 기도처럼. 또 내 자신을 죽여야 할 것이 뭐냐면 분노하고 미워하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죽어야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나에게 굉장히 해가 돼요. 그래서 마음의 병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동기로 내가 분노와 미움의 생각이 들었든 간에 그 분하고 미운 마음을 오래 품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요, 상대방은 두 번째고 나에게 평안함이 옵니다. 평강이 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한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여러분, 그 시기하는 마음이 미워하는 마음인데 시기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자꾸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이 잘됨을 싫어하는 시기심은 교만과 이기주의, 열등감에서 오는 온당치 못한 생각이므로 내가 시기하는 마음을 많이 갖고 있으면요, 타락된 길로 갑니다. 이때 영혼이 죽어요. 누구죠? 사울이 왜 파멸됐습니까? 다윗을 시기했잖아요. 또한 우리가 죽여야 할 부분이 뭐죠?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무엇을 좀 더 원하는 죄예요. 이게 탐심입니다. 죄 중에서 가장 추한 것이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밑이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함이 없어요. 이게 탐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지금 뭐죠? 더 가지려 하고, 더 세우려 하고, 더 내 자식, 내 거, 나와 관계된 거, 탐심입니다. 왜 사람들이 헤어지죠? 자, 물어보겠습니다. 왜 헤어집니까?
너무나 문제가 많고 힘이 들어서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인데, 훗날에 두 사람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때 그 힘듦을 잘 견디고 나아갔으면 그 후에 오는 그 많은 일들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일들로 왜 헤어졌겠습니까? 오죽하면 헤어졌겠습니까? 본인들에게 만족이 되지 않아서 그리도 갈등하게 되어서 헤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또 다른 사람을 만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풀어가야 하는 일로, 내가 참고 견디면서 희생하고 헌신 충성하면 다 풀리는 일들을 모르는 만큼은 A라는 사람은 이 문제가 있었는데 또 B를 만나니까 또 요 문제가 있네. 다시 C, 또 이건 요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하나 그냥 맞춤복으로 맞추지 않는 한은 갈수록 뭐죠? 눈은 더 떠져서 사람은 더 정확하게 보이고, 물레방아처럼 돌고 돌아서 헛되고 헛된 시간만 다 소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경과 귀머거리들로 그 누구도 희생하지 않겠다고 벼르는 거예요. 탐심으로 가득 찬 사람의 특성은요, 결코 자기 소유에 만족하지 않고 대개 다른 소유를 탐내게 되지만, 그러니까 교회나 어떤 기관에서 일하는 여자들이요, 옛날에 우리 있었던 전도단체도 능력 있는 젊은 노처녀들이 시집을 안 가고 있는 거야. 왜? 맨날 바라보는 게 주의 종들, 총회장들, 노회장들, 누구들 보니까 막 멋있거든.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히리리리.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절대 그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권세 옷을 입히니까 이렇지, 내려가면 더 추한데,